네, 저는 탈무드를 통해 더 현명해지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 현자들을 애정하시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기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를 애정하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피르케이 아보트 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6권 중에서 일본의 각 구절들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피르케이 아보트가 어떤 책인지 알고 싶으시면 지난번 팟캐스트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 팟캐스트부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피르케이 아보트의 뜻은 선조들의 윤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조들이 거의 뭐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은 탈무드 63권 중에 한 권이고요. 그리고 탈무드 6개의 주제 중에서 4번째에 속하는 금전에 관련된 시민법을 소개하는 그 파트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법, 당시 시민법만 얘기한다기보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혜의 책이고 또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 역사에 내려오는 현자들의 위대한 가르침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제 소개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선조들의 윤리라는 제목보다는 선현들의 교훈. 네네. 네. 뭐 저도 Ethics of Fathers 이제 영어로는 그런데 뭐 아비들의 윤리, 뭐 아비들의 어록 뭐 이렇게. 근데 이 아비들은 그냥 아버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스승이죠. 그러니까 롤 모델이 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롤 모델이 되는 분들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 같고. 이제 너지킨이라는 이게 법적인 관계, 이웃 사이에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법적인 문제로 다 치환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문제가 잘 서로 중재되었고 해결되면 괜찮지만 이제 치열하게 서로 이제 자기 잘못을 상대방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좀 안 어울릴 것처럼 생각돼요. 이 책은 인성에 관련된 책이고 인성을 잘 이렇게 둬야 하고 성품을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잘 어울려요. 그건 뭐냐면 이 법조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법을 다루면 법조인이잖아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법 체계는 모든 사회에서 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때 그 역할을 맡는 법조인들의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된 인성을 갖고 여기서 흔히 말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 양심이 좀 개차반이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가 그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격이야말로 정말 뭐랄까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너지킨에 해당되는 시민법을 다루고 있는 이 책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 편부터 본격적으로 2권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탈무드 원전이 한국에 거의 번역이 안 돼 있고 이 피르케이 아보트 부분이 그나마 번역이 2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종을 열심히 봤는데 이것도 참 출판사에서 이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진 않지만 그 6권짜리로 번역을 해가지고 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거라도 볼 수 있어서 그럼요. 저희가 탈무드 원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경이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홍익기 교수님이 이거 공부하시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번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선 자기대로 직역하는 것보다는 읽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바르게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경전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란은 아예 외국어 번역을 금해요. 그쵸. 중간에 잘못 번역해서 네. 근데 지금 탈무드도 이게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을 번역할 때는 특히 더 조심. 그런데 이거를 자기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잘못 전달되는 것도 많고 저는 읽는 데 힘들었어요. 저도 제가 책 원래 잘 읽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약간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번역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빼먹은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네. 책은 감수를 제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출판사 하실 때 이거 원문하고 대조해 가면서 이거 번역하시는 분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 번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번역해야 되지만 여기를 이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정신없다 보면 네.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네. 나중에
다 체크업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한 줄씩 떼먹은 것도 있고 이게 그 다음 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으면서 막 뜻이 안 통하고 막 말이 얽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발견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번역 부분을 좀 꼼꼼하지 못했다. 그리고 번역자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썼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네, 그거는 공부가 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거는 감수자가 좀 봐줘야 되는데 감수자가 잘 봐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빼먹은 것도 있는 거 보면. 네. 이 책이 많이 팔리는 책이면 철저하게 검토해서 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예산 내에서 하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대표님은 2012년부터 피르케이 아보트 계속 연구하고 강의도 해오셨는데 네. 영어로 된 책 뭐 주석사 한 5권 보시고 네네. 녹여서 강의를 하는. 네, 뭐 그 전체를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요. 네. 원래 이제 피르케이 아보트는 그 한 500종류 이상의 주석사가 있어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뭐 500가지 이상의 주석이 있다는 거 내용이 뭐 다른 해석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걸 이리 조합하고 저리 조합하고 여기 적용하고 저기 적용하면서 하면서 나온 주석서들이 500종류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그게 노자도덕경도 아시죠? 노자도덕경도 굉장히 그 글자 수가 적은데도 너무나 다양한 주석서가 나오는데 그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고전의 힘이겠네요. 네네. 고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재도 적용되고 앞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죠.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고전의 힘인 것 같아요. 이 피르케이 아보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분들의 삶의 기록을 그분들의 어록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신앙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기독교인들 이제 국내에서는 유대인들 한국 유대인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 같이 좀 매니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책을 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책 제가 번역하고 싶었어요. 근데 미리 번역해가지고 판권 때문에 네. 판권을 미리 사셔가지고 유대인처럼 항상 계약서부터 쓰시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판권을 여기는 유대인 판권 굉장히 비싸요. 네. 두세 배 정도. 두세 배도 비싸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제 미리 좀 마련하려고 했더니 미리 또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르케이 아보트 그렇게 뭐 인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있었더만 정작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아쉬웠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불완전하나마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와서 너무나 반가웠고 저는 이 책이 뭐랄까요 탈무드 책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은데 조금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 같은 사람이 좀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는 했지만 만족스럽게 할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영어로 나와 있는 책들 다 읽으시고 다는 아니지만 많이 읽으셨으니까 네.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쭤볼 테니까요. 네네 그러십시오. 네네. 네. 교수님도 좀 뭔가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막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러세요. 그리고 재해석도 해주시고 네. 제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네네. 그런 거 뭐 보충 설명도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이 팟캐스트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모아서 책을 내면 저희가 피르케이 아보트에 대해서 가장 충실하게 해석 다 한 그런 좋은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실제로 물어봤어요. 뭐 제가 라피한테 메시지로 물어보고 그러셨어요. 데레흐 에레츠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 책에서도 계속 데레크 에레츠를 왜 썼냐 막 이 단어 분석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나오면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문자로 이제 왓츠앱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인 아딘 스타인샬츠의 첫아들 맏아들 나이가 많이 꽤 드셨죠. 그분이 매니 랍비인데 그분한테 조언을 많이 구해요. 근데 그분 워낙 뭐랄까요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것저것 소개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들 다 줘요. 그래서 이것 번역할 생각 있으면 내가 판권 줄게 막 이러면서 근데 그분은 이제 유대인의 가치와 전통을 이 동북아 삼국에서 좀 이렇게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런 전처 기지로 저한테도 작년 5월이었죠.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좀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 같이 일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뭐 서로 계약서 비슷하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손잡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좀 저희들이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네, 휴넷에서 하기 때문에 휴넷에서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런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
협력하에 서로 출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유대인들의 가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네. 상식하고는 많이 벗어난 거, 그러면서 차원이 좀 높은 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냥 이렇게 뭐 연구에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얻은 지혜. 2000년 동안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그걸 피하려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자기들 안에서도 토론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진짜로 보화 같은 그런 지혜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한 번쯤 배워두면 정말 인생을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석해 드리는 이 팟캐스트와 책은 이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인 아딘 슈타인살츠의 손길과 그 약간의 과외가 녹아있는 예. 정통성과 다 있는 네.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슈나 1절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랍비 예후다 하나시가 말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택해야 할 올바른 길은 어떤 길인가? 자신에게 명예가 되고 동료들로부터 존경심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모든 답이다. 주요 계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덜 중요한 계명도 충실히 수행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각각의 미츠보트, 계명들에 주어진 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명의 손상에 대한 것과 계명의 손실과 죄의 손실에 대한 죄의 보상을 계산하라. 세 가지를 심사숙고하라. 그러면 너희는 죄에 속박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주의 깊은 한 눈과 경청하는 한 귀와 너희 모든 행동을 기록한 책이다. 저도 그 번역을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이거 그냥 너무 직역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 해석을 조금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경청하는 한 귀 하이 좀 네. 그런데 아무튼 이게 뭐 맥락은 대충 통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랍비 예후다 하나시는 그 미시나를 편집한 분이에요. 전국에 이제 랍비들은 다 모여갖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전 전통, 구전 율법 또는 구전 토라, 장로의 유전 뭐 다양하게 불려요. 원래 글로 된 성경이 있고, 그건 이제 토라라고 하죠. 창출 레민신 해가지고 첫 구약의 5권을 모세오경 또는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글로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글로 된 것을 삶에 실천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냐는 구전 전통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전통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면면이 입에서 입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는 스승에서 제자로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왔는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순교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한 랍비가 이제 순교를 하면 그분이 애우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분량의 그런 구전 전통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죽어버리니까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손실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순교자가 이제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로마에 많이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황제들의 미움을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전국에다가 유대인들을 그 팔레스타인 못 살게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토라도 못 배우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통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마침 랍비 예후다 하나시라는 사람이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 5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가 있어요. 명상록의 저자. 네, 명상록의 저자. 예. 로마 황제인데 그분하고 좀 친분이 두터웠죠. 그리고 또 그분도 유대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 이 시기에 그나마 좀 핍박이 좀 덜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구전 전통을 글로 빨리 적어놓자.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랍비들 다 불러가지고 네가 애우고 있는 거 전부 적어라.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비용을 황제가 냈을래나? 사람들이 다 부르면 먹이고 재우고 엄청 돈 많이 들지. 어쨌든 다 적어서 내니까 네네. 그걸 가지고 책을 편집했어요. 그게 미시나예요. 미시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구전율법으로 자기가 애우고 있는 거 다 쓰다 보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것도 많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후에 뭐 학자들이 랍비들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이제 명확한 것도 있지만 이게 애매모호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느라고 토론을 막 하다 보니 그게 개말아요. 그게 한 3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네. 300년 동안 이어진 걸 그걸 모으고 그 다음에 법문을 미신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론한 게 개말한데 그걸 합쳐서 탈무드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랍비 유대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자손들이 또는 제자들이 학습하게 하면서 랍비 유대교가 성립이 되는 그런 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분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힐렐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랍비잖아요. 그분이 BC 110년부터 AD 10년까지 예수님과 한 10년이 겨요. 그분이 이제 탄나임, 그러니까 미시나를
정리했던 사람이 예후다 하나시라는 사람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편집자가 된 거고 그 전에부터 계속 조금씩 이제 정리해 왔던데 그게 이제 보통 시작을 힐렐로 봐요. 그래서 힐렐이 제1 그 탄나임으로 본다. 그러니까 미시나를 편집한 사람들 전체 학자들을 탄나임이라 부르는데 그 대표 주자가 랍비 예후다 하나시였고 그 시작점이 힐렐로 보는 거죠. 그래서 힐렐을 그러니까 예후다 하나시는 힐렐의 6대손인가 그래 6대손. 예, 힐렐 그 피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르케 아보트의 그 많은 말들이 이 힐렐로부터 많이 나와요. 힐렐 자손, 힐렐과 힐렐 자손들. 그래서 이 장도 마찬가지로 힐렐이 한 말, 또 그다음에 예후다 하나시, 그다음에 예후다 하나시의 아들, 그다음에 힐렐의 아들, 뭐 이렇게 여러 그쪽 집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록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랍비 예후다 하나시가 말한다. 이 첫 구절 안에 지금 엄청난 정통성과 권위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네. 예, 그 힐렐은 3대 랍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3대 랍비가 있어요. 랍비 힐렐. 근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랍비란 말도 안 붙여요. 네. 그 이름 자체가 그냥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랍비란 말을 붙여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의 위대함을 제한한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냥 힐렐이라고 붙여요. 근데 그분하고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 그 다음에 랍비 아키바, 이 세 사람이 3대 랍비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최고는 힐렐이에요. 그럼 그 집안에서 대대로 이제 사내들인 당시의 최고 공회였던 사내들인의 나시를, 그러니까 대통령격이죠. 대통령이 그 집안에서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족보가 좋은 거죠. 그 좋은 족보를 가진 예후다 하나시가 왜 하필 이 질문을 했다는 걸 썼을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택해야 할 올바른 길은 어떤 길인가? 그러니까 토라의 삶을 살 때 어떤 게 바른 길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제 자신이 한 답이 자신에게 명예가 되고 동료들에게 존경심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여기는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명예가 된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토라나 탈무드를 좀 연구해 본 걸까. 그렇게 뭐 다른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보다는 많이 했겠지만 랍비들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본 결과 결국은 남을 돕는 거예요. 그 남을 돕는 건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경제 활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계속 나오는데 이걸 이해해야 그 뒤에 부분이 다 이해가 돼요. 경제 활동이 나한테도 이익이 되잖아요. 나는 돈을 벌고 나는 상대방한테는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주면서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상대방도 이익이에요. 네. 그리고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존경도 할 수도 있고 업적을 남기면.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남을 돕는 것. 그거는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남한테 남을 도와주면서 기쁨이란 걸 얻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명의가 되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주면 그분은 나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물론 명예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대방을 뭐 엄청나게 만족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가 번 돈,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번 돈을 다시 또 환원하면 그때 다시 명예가 생겨요. 예. 근데 이런 측면에서 저는 자신의 명예가 되고 이 부분을 남을 돕는 일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꼽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계명을 수행하는 것. 예. 이게 뭐냐면 주요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과 뭐랄까 좀 하찮게 여기는 계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두 계명을 비교하면 굉장히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계명은 10계명에 있잖아요. 네.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어요. 그 보상이 뭐냐면 이 땅에 장수하리라. 이 땅에 살 날이 길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너 장수할 거야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의 장수를 약속한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이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알을 이제 취할 때 그 새 알에 어미 있잖아요. 어미를 쫓고 그 새알을 취하라 그래요. 근데 그 보상이 뭐냐면 똑같아요. 그게 유대인 600 몇십 개 계명 중에 하나예요. 새 알을 취할 때 새 어미를 쫓아내는 다음에 그걸 취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너 장수할 거야. 근데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쉽네. 훨씬 쉽죠. 예. 저는 이렇게 장수할래요. 네. 예, 부모 공경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쵸, 예. 부모님 뭐 봉양하려면 물질적으로 마음으로도 굉장히 좀 쉽지는 않죠. 그런 것에 비해서 새 알 취할 때 새를 쫓는 거는 그냥 손을 한번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같은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상하네. 그러면 별것 아닌 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닌 걸 그러니까 하찮은 것보다는 여기 선식히 할 수 있는 계명을 지켜야지. 아니면 덜 중요한 계명인 것 같아요. 예, 네. 그거 하지 뭐 하려고 부모 네. 공경하겠어요. 네.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오. 랍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봐라, 정말 지키기 어렵고 힘든 계명을 지킬 때도 똑같은 복이 오고, 그다음에 정말 별거 아닌 그런 계명도 복은 똑같아.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불균형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말은 뭐냐면 헷갈리죠. 이렇게 별거 아닌 것 한데도 복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도 똑같은 복이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이 들잖아요. 네. 이게 헷갈려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헷갈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이게 중요한지 저게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네. 예. 우리가 보기엔 너무 이제 기우니까 네. 그걸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계산해보고 막 심사숙고해라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면은 뭐가 더 중요한지 알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계명에다 다 보상을 적어놓은 건 아니고 일부 몇 개만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이런 계명에는 다른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지 마라 이런 계명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상이 뭐야?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새 쫓는 거, 취할 때 새 쫓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는 이건 보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 보상 두 개가 똑같은 복을 주는 그 자체를 보고 아이고 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상이 이거라고 저거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계명을 하든 거기에 정확하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계명을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라도 충실히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계명을 비교하는 것은. 제가 좀 말을 좀 이해하기 어렵게 말했나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두 계명을 서로 복이 같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러면 하찮은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계명을 비교하는 이유는 계명에 명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위에 뭔가 다 지켜본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 뜻인가요? 그렇죠. 뭐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인들 또는 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지. 내 행위가 뭐 어떻든 누가 지켜본 사람 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죄를 쉽게 짓는다 이거죠. 그 계명도 안 지키고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지켜보겠어? 그러니까 나는 지키는 척만 할 수도 있고 뭐 지키라는 거 그냥 안 지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너를 항상 그분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그다음에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다음에 네 행위에 따라서 심판할 것도 기억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 행동은 항상 체크업. 네네. 그러니까 CCTV처럼 CCTV가 이렇게 인간이 개발할 정도면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 측면에서 그 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예후다 하나씨가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그 구전 토라가 성문 토라에 있는 613개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그 미시나라는 책을 편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 삶에서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될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토라는 그냥 613개의 계명만 쭉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구전 토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실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괄시하지 마라. 자그마한 계명이라도 괄시하지 말고 어떤 복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 지켜라. 그리고 너 지킨지 안 지킨지 하나님 다 보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이 세알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새알을 취할 때 어미새를 날려보내고 새알을 취한다는 거는 그 어미새의 그 아픔, 그쵸. 뭘 그 해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효도라는 거는 자기의 친부모에 대한 거지만 이 새알은 얼핏 보기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새알을 집을 때 어미새를 날려보내고 난 다음에 집는다는 거는 일단 그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 심성, 그게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다른 이웃이나 다른 동물체한테
한테도 그렇게 그런 걸 극률하게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친족을 위하는 것보다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심성이나 그러한 극률은 더 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새알을 짚는 그런 거는 쉬고 지키기 쉬운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정도의 인간이면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함부로 율법의 경중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가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아까 그 새를 쫓는 어미새 쫓는 그 계명에서 동물한테도 감정이 있다, 아픔을 느낀다. 그래서 함부로 학대하지 마라. 사실 동물도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그 사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요? 재미로 생명을 죽인다? 그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새를 쫓는 정도로 동물의 그 감정을 살펴주라는 건데 재미로 동물을 죽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진짜 앞서가는 거죠. 그 성경 자체가 그런 아주 미물이나마 그 어미새가 느꼈을 고통 그런 것들을 물론 하나님이 그 육식을 먹게는 했지만 그때 느꼈을 동물들의 고통도 같이 감안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코셔 율법에서 이제 코셔 동물을 잡을 때 아주 날카로운 칼로 목을 베야 돼요. 근데 식도와 이제 기도 동시에 싹 베는데 순식간에 베야 돼요. 막 그리고 그 칼은 굉장히 잘 드는 칼이어야 돼요. 네네. 조금이라도 이가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누르면 안 돼요. 한번 쓱 베야지 꽉 누르고 베면 안 돼요. 고통을 느끼면 안 돼요. 짐승들이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율법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런 것도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지만 그 짐승들이 최대한 고통당하지 않도록 빨리 죽게끔 도와주는 거죠. 네. 교수님 메모 엄청 많이 하셨는데 또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 나는 이 번역이 좀 부진한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본 거예요. 어떤 부분이 특히? 여기 고담에 나오는 거 예. 계명의 손상에 대한 것과 계명의 손실과 죄의 손실에 대한 죄의 보상을 계산하라.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내가 읽어봐도 뜻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영어 그 원문을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네.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네네. 계명을 지킬 경우에 그 보상과 계명을 안 지킬 경우에 그 손실을 둘을 비교 검토해 보고 또 계명을 안 지켰을 때 손실과 계명을 위반했을 때 개인적 이득을 따져봐라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걸 굉장히 막 잘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자가 맞아요. 대중서라는 건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하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특히 경전인데 경전은 정말 번역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코란 같은 경우는 아예 외국어 번역을 금합니다. 이게 잘못 와전되거나 이해될까봐. 우리가 모든 외국어 번역이 그렇겠지만은 자기대로만 쫓아가서도 안 되고 그 얘기하고자 하는 뜻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궁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특히 경전인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번역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언어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가 굉장히 저는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 토라를 쓸 때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쓴 거죠. 근데 십계명 같은 것도 히브리어로 다 썼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번역하면서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라의 해석이 4가지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이제 그 표면적인 그냥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표면적인 그 방식으로 한번 번역되고,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번역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해석이 또 가능한 그 있어요. 그 번역하는 방식이고, 4번째는 이제 뭐랄까요, 신비적인 방식으로 이제 번역하는 4가지가 있는데 그건 히브리어야 가능해요. 히브리어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4번째 신비적인 번역은 뭘로 하냐면 되게 게마트리아로 많이 해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는 히브리 알파벳마다 이렇게 번호가 하나씩, 그러니까 숫자 값이 하나씩 있어요. 뭐 알레프는 1, 베이트는 2, 뭐 쭉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하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번역이 돼버리면 히브리어에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면 한국어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원어로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좀 어렵긴 해도 그렇게 배우는 게 원래 그 성경에 있는 그 히브리 안에 있는 그것을 고스란히 다, 물론 이제 그 해석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랍비들한테 배우면 그걸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또 히브리를 알지만 그런 거 해석 방법을 잘 모르는 분한테 배우면 그냥 표면적인 뜻만 알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번역되면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히브리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 더 심하죠. 이 책은 심지어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예. 두 번 번역되니까 이제 더 이제 어려워지는데, 물론 뭐 한 80-90%는 비슷하죠. 네. 그리고 또 히브리어에는 뜻이 이제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도 한 단어에 여러 개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들 간에 서로 관련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관련이 있어요. 서로 관련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또 해석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다양하게 이제 히브리어 자체에 갖고 있는 언어적인 해석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번역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이제 의미를 좀 버리고 소실된 상태에서, 영양가 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배우게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죠. 저도 히브리어를 한 1년 가까이 배웠는데 그거 갖고는 힘들어요. 그냥 단어 아는 수준이고 이제 사전 찾아보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약간 그렇게 전혀 안 배우는 것보다는 배우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저희가 미시나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보니까 뭔가 정말 얘기할 게 많구나 이런 느낌이 오고요. 근데 또 읽다 보니까 이게 궁금하네요. 올바른 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바른 길?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을 샬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샬롬은 공동체가 다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너와 내가 서로 상생하는. 네.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은요, 어떤 식으로든 삶의 길을 이야기해요. 생명을 살리는 쪽이지 죽이는 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미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마라. 네네. 이런 구절이 3번이나 나와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네, 우유에 넣어서 삼지 예, 마라. 그게 이제 코시오 율법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그 어미의 젖이 말씀이야, 말씀. 말씀을 원래 살리는 거잖아요. 젖이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젖으로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적용하면 살리는 건데 남한테 적용하면 죽이는 게 돼요. 너 왜 안식일 안 지켰어? 이렇게 되면 내가 나한테 적용하면 내가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앞으로 잘 지켜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살리는 게 되잖아요. 근데 안 지켰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의기소침하게 되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이게 정죄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정죄하면 다 죽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미달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 그걸로 트집적 시하면 끝도 gat도 없는 거죠. 다 죽이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올바른 길은 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길인데, 그런 길이 어떤 길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명예가 되고 나한테 명예가 되고 이웃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길이다 이거죠. 이웃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근데 이런 올바른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길은 경건한 길이에요. 근데 그 경건한 길이라는 뜻은 유대인들은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고 그들과 다른 편에 서는 게 사실은 경건한 거예요. 하는 행동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쫓지 않고 자기만의 주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찾아가는 거. 그거는 여러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는 시류적으로 어떤 속세적인 유행이나 그 아류에 속하지 않고 거기서 떨어져서 다른 편에 쓰려는 노력, 그거는 사실은 내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되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걸 더 좋아하실까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그게 강 건너온 사람이야. 즉 주류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아웃사이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히브리 민족한테 너희는 경건한 민족이다라 항상 경건을 강조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건은 너희는 주류에 속하지 말고 항상 의로운 길에 홀로 서더라도 저거를 지켜라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나는 이 올바른 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 네, 경건한 길을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한마디로 줄이면 이게 영어로 하면 beyond the law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넘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율법을 하다 보면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죽이는 경우는 율법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좀 뭐랄까 냉혹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선한 길이. 율법에서 뭐 이거를 안 지키면 사람을 죽여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안식일 안 지키면 죽였는데 그게 계명에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런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냐면 그 전당포에 뭘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겉옷이 있어요. 겉옷이 저녁에는 이불도 되거든요. 아, 네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그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이제 빌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겉옷을 저녁이 되면 그 사람한테 줘라 이거예요. 다시 돌려줘라. 근데 원래 법대로는 돌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그쵸. 담보물인데. 근데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녁에 추위 때문에. 사막은 저녁에 엄청 춥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록 너는 그걸 율법적으로는 줄 필요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갖고 안 돌려주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런 위험조차 감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법은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게 선한 길이라 그래요. 이제 율법을 넘어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한 길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선한 길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손해 볼 듯해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네가 그것을 감수하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7년이 되면 빚이 탕감됩니다. 빚을 내가 얻었어요. 근데 7년째가 되면 안 갚아도 돼요. 그런데 부자들은 7년이 가까워지면 이제 돈을 안 꿔줘요. 네네. 못 받으니까 그쵸. 얼마 안 있으면 못 받을 텐데 뭐 하려고 부자들이 돈 꿔줬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죠. 굶어 죽을 수 있죠. 돈이 있으면 뭘 사 먹는데 부자들이 대부를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 너희들은 빌려주라 그래 자꾸. 그런 게 못 받을 수도 있어. 네네. 하지만 가난한 사람 살려야 돼. 그러니까 계속 빌려줘. 네가 그거 빌려주면 내가 다른 걸로 채워줄게. 뭐 이런 식의 이제 약속을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 그 율법에 맞춘다면 내가 빌려주기 싫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못 받을 걸 각오하고 빌려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사실은 율법과 올바른 길이 어떤 경우에는 상충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살리는 길을 택하라는 거죠. 자기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희생이 필요할 수도 근데 있으니까. 이제 손해, 이득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자기한테 명예가 되고 동료들한테 존경심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거를 택해라. 그 명예가 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면 나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을 살리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람들이 소문 나가지고 와, 저 사람 율법대로만 해줄 필요가 없는데 살렸네. 그러면 그게 존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약간 걸리는 게 명예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명예 욕 있는 사람 별로 안 좋게 보고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좀 이 랍비는 명예 욕을 가진 건지 명예를 중시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는 이제 어떤 업적을 이뤄 가지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뭐 상장을, 표창장을 이런 거 받은 사람들은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군인의 명예는 뭘까요? 군인의 명예. 그러니까 군인 정신에 입각한 뭐랄까요? 강직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명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답을 하기보다는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여기서의 명예는 어떤 세상적인 명예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의 명예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명예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건한 삶이 곧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헌신도 하고 뭐 이런 때 얻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명예를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줘요. 귀하다고 생각해주고 내가 그런 헌신을 했을 때 그때 나한테 주어지는 명예를 말하는 스스로 만드는 업적을 이뤄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타인한테 도움이 되겠죠. 내가 중요한 연구를 해가지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연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명예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율법적인 그걸 뛰어넘어서 이웃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을 때 이웃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존경심이나 그런 것들을 명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미시나 1절에서 교수님 또 이거 뭐 궁금하다든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거 혹시 더 있으신가요?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러면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랍비 예후다 하나시 아들인 라반 감리엘은 말한다. 토라 연구는 직업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전심전력하는 것은 죄 짓는 일임을 잊게 만들기 때문이다. 직업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토라 연구는 결국에 가서는 그만두게 되거나 죄로 이끌려갈 것이다.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전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전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공동체의 조상들의 선한 행위가 그들을 돕고 그들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 관해서는 나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수행한 것처럼 너에게 가능한 커다란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토라만 연구하는 그런 직업적인 유대교 토라 연구자가 되지 말고 직업을 갖고 해야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돕는 게 천국을 돕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맞나요? 네, 오셔 리치만한테 여기 랍비 이름이 오셔 리치만이거든요. 네네. 한 번은 어떤 얘기 하다가 요즘 뭐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느라고 엄청 바쁘다 그랬더니 그 바쁜 건 정말 좋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죄 지을 시간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종교를 어떻게 보면 까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전업 사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라와 직업을 같이 해라. 네. 이 말은 그 토라 자체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뭐 신을 사랑하라 그건데 직업은 그걸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직업은 말 그대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그 봉사의 대가로 내가 그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토라 연구가 삶하고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일체가 돼야 되는데 토라 연구만 하면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토라를 삶에 적용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해요. 네. 랍비들은 이제 상담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상담을 실제 삶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 상담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메우는데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공부할 때 비용이 필요해요. 그쵸. 그 비용 마련을 위해서라도 그게 해야 되고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죄 지을 시간이 없다. 네.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특권 의식이 타파되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힘든 지금이야 뭐 조금 다르지만 옛날에는 육체 노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자기도 느끼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뭐 바울 같은 경우는 텐트장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목수장이 예, 그런 거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애환을 알게 되고 그쵸. 그러면은 그 랍비로스의 상담할 때도 좋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겸손해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토라에 연구한 그 내용들을 삶에 직접 자기가 실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걸로 죄 짓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해서 안 지을 수도 있고요. 너무 바빠서 죄를 지을 시간이 없게 더 만드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하고 아니 그러면 신부님, 수녀님, 목사 이런 전업 종교인들은 죄를 지을 시간이 많은 건가요? 그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분리된 것을 유대인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걸 이게 일체가 돼서 그래요. 네. 토라와 삶은 일체됐다, 하나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떠나지 마라, 세속에서 떠나지 마라 그래요. 그 오셔 리치만도 그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랍비들은 불교의 승들처럼 스님들처럼 뭐 세속에서 벗어나서 따로 수도원을 만들거나 절을 만들거나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 왜 그렇게 안 해?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세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을 떠나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연꽃 같은 그러니까 진흙탕 같은 그 세속 속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듯이 저는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속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탈무드가 그 역할을 해줘요. 중간중간에 이제 해석을 삶에서 정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탈무드거든요. 그 탈무드를 랍비들은 주구장창 배우는 거죠. 그 유대교 랍비들처럼 자기 직업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끈끈하게 엮여서 살아간다면 큰 사고는 안 칠 것 같아요. 좀 종교인들 중에 속세에서 떨어져 있다 보면 점점 주와 인마해가지고 큰 사고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권 의식이 생겨요. 네. 뭐 목사님도 그렇고 예를 들면 헌금을 이제 성도들이 어떤 분은 폐지 주어서 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모습을 자기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몰라요. 한 푼 두 푼 그렇게 얼마나 애써서 모으는지를. 물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헌금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투루 쓰고 또 착복하고 빼돌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랍비들은 드물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드물어요.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한번 랍비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를 좀 궁금해서 너희들 랍비들 중에 아주 유명한 랍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위선을 행한 랍비가 있냐 그랬더니 네. 실제로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 전인가 이스라엘에서 수장 랍비 그러니까 그쪽에 최고 랍비가 뇌물을 받았는데 성경책에다가 돈을 받았대요. 네. 껴가지고. 네. 근데 그게 발각돼가지고 진짜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그 율법을 많이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돈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에서도 그 최고 랍비, 이스라엘은 예를 들어서 아스키나지 최고 랍비가 있어. 그다음에 세파라드계의 최고 랍비가 있어. 그게 임기가 5년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스캔들이나 이런 배임 때문에 잡혀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랍비는 아시겠지만 랍비는 사제가 아니야. 네네. 네.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하고 싸우다가 그 한 절반 정도가 그 전멸당합니다. 그때 다른 모든 종파도 다 없어지고 특히 레위 지파가 없어지는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 계급이에요. 제사장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사제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종교를 지켜야 되는데 그 평신도들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자가 랍비야. 그래서 랍비를 사제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배움의 종교예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로마 제국이나 이런 이슬람 사회, 즉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조그만 커뮤니티,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살았을 적에는 민족의 동질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예를 들어서 그 예네브 그 예시바 학교에서 교육시킨 랍비들을 각 디아스포라에 파송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공동체의 이제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그 모진 역사를 이겨낸 힘이 어디서 오냐면 각 디아스포라 간의 그 서신 연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 덕에 살아낼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종교적인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을 서신 교환을 하다가 그 후에는 그 서신에 모든 정보가 같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지역 정보, 상품 정보, 환세 정보. 그러니까는 모든 정보가 랍비 중심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랍비가 본인은 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의 어떤 수장 노릇을 하면서 자기도 생업에 매달려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자기 먹을 거를 벌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걸로 무역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네. 그 정보를 가지고 공동체 여러 사람들한테도 정보를 나눠주지만 특히 환시세나 무역이나 이런 데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업을 하는 랍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중요한 일을 해. 그리고 그 주변에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의논을 해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비즈니스에 가는 거야. 네. 비즈니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토라도 공부해서 율법적으로도 많이 알아서 사람들을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지만 또 그와 못지않게
실생활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도움을 줘야 되고 그 중심에 사실 납비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토라 연구는 결국에 가서는 그만두게 되거나 죄로 이끌려갈 것이다. 여기서 하나 네. 또 뭐 데렉 에레츠라는 말이 나와서 네네. 직업이라는 단어로 쓰인 거죠. 네. 예, 이게 직업이란 말도 있지만 인성이란 말도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토라 연구를 할 때 인성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좋은 인성. 직업과 인성이 같은 단어를 쓴다고요? 데렉 에레츠 야, 두 근데 개로.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직업과 인성이. 당연하죠. 네, 네. 그 직업을 좋은 그 비즈니스맨은 인성이 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손님들을 속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데렉 에레츠 없이 토라 없고 토라 없이 데렉 에레츠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인성이 없으면 바른 인성이 없으면 토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나쁜 사람 돼 이선자가 되고 반대로 토라 없이는 또 인성이 개발되지 않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전력을 하면 결국은 죄 짓는 일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직업이라고만 해석하면 조금 좀 한쪽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인격을 수양하고 돌을 깨우쳐서 뭐 깨달음의 세계로 갈 거야 이런 거보다 저는 자기 직업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윈윈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깨달은 사람인 것 같고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뭐 인격, 깨달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나이 드니까 다 필요 없고 예. 인성과 직업도 매우 밀접한 관계고요. 그러니까 인성이 좋으면 물론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 잘 돼요. 그러니까 인성을 다른 말로 하면 덕이라고 하거든요. 덕. 네. 그러니까 덕불고 필요인이라고 덕은 외롭지 않고 항상 이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웃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한테 도움받을 일도 많고 이익이 되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호의 있게 이렇게 대해주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베풀고. 그러니까 이런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남을 어떻게 이롭게 할까 도와줄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더 큰 비즈니스의 기회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성과 직업과 또 토라 이게 다 서로 맞물려 들어가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네. 교수님 또 무슨 생각하셨어요? 하여튼 유대인을 얘기할 적에는 항상 그 중심에 공동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백인들을 생각할 때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은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고 그들의 자녀 교육의 초점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공감과 협력, 즉 인성교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인의 판단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곧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을 12년 동안 만들어서 13살 성인식에 하나님한테 되돌려드려야 된다는 게 그들의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성이라는 건 사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고 그들과 서로 협력하고 단결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사실은 그 탈무드나 토라의 모든 말씀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도 지금 그 공동체를 대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번 시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미슈나 두 구절 가지고 1시간 얘기하니까 입체적으로 되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느낌이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은 다음 편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의견 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에 더욱더 탈무드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